심령이 새롭게 되고 혹시 조는 그런 신앙이 있었었거나 느슨한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깨이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전 시간 마지막에 히틀러 이야기까지 하다가 이제 다 못 마쳤었는데 표적적으로 예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한 것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그 이름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유대인들이 생명책에서 다 지워져 버린 것이죠. 이런 경륜을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셔서야만 내 이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흔히 이제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에 재림의 때에 주께서 나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부인하심으로 내 이름이 주님의 책에 능명이 되었다가도 지워지는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꼭 이 시간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깨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을 감겨서 그 졸음을 갖다 주고 궁극적으로는 깊은 잠에 떨어져서 그 신앙이 아주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계속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자기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문자대로 무슨 구름 타고 몇 월 며칠 날 뭐 어디로 어떻게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주님과 만나는 날이다. 지금 이 시간 지나면 1분 후에 내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분한 수를 얻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이 시대가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혹시 마지막 때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닐지라도 나의 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잠자리에 들 때 때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실감나게 하느라고 배설을 하는 화장실에서도 하는 주님과 함께 똥 싼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왜냐하면 실감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의 생애가, 나의 주님이 현재 내 속에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영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1분 1초도 일각이라도 육신의 날수 계산하는 것만 배우지 말고 모세의 시처럼 인생의 연수와 그 날짜 계산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생명의 날수를 사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것이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는 다 그건 죽은 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뜨면 즉시로 오늘 나에게 호흡을 아직 거둬가시지 않은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새로운 어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늘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를 시작하고 꿈에서도 주님과 함께, 어제는 내가 그랬는데 꿈도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꿈꿔라요. 야곱이 꿈꾼 거 야곱 얘기만 해서 안 된다 이게.
자기가 직접 꿈을 꾸면은 영께서 오셔서 해석을 다 해줘요. 뭐 요셉만 꾸며몽 자르고 다니엘만 꾸며몽 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기도할 때 빛이 와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빛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육체는 이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육체로 살지 말고 육체인 할 줄 아는 건 다 바람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스되는 시간을 1초를 살다 죽어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세계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성경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서 다 흐려졌습니다. 긴 기간이 지난 후에 히틀러를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통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은혜로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유대인들에게 다시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깨서 우리가 이런 서름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탄생된 거예요. 다시. 이게 영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도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온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포부가 밤낮없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 사상이 막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완성된 나라다. 나라를 세우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종신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임해야, 그 신이 강화되어져야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 노아의 때 이야기가 나오죠.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고 이런 표현이 나왔죠. 노아의 때는 사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들이 다 네피림족이었다, 거인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시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내가 다시는 이런 육체가 된 인간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라는 말이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그러나 라는 것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패괴하여 다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더라. 그러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러나가 있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 버릴지라도 그러나 우리 신영봉에게 은혜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전환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것은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에 주로 온다라는 걸 말할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말을 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노아와 함께 방주를 세우는 일에 아무리 외쳐도 함께 방주를 세우고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앞으로 곧 집행될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저주가 임해가지고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못과 같이 된 상태, 완전하게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한 사람과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비를 내리셔도 마음이 적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가 엊그제도 이렇게 왔지만 바위 같은 데는 바위 속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적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해서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때 이후로 1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왔느냐? 연수로 120년이라는 인간 나라의 날짜 계산을 해서 120년 후에 하나님이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예언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실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노아의 때는 버리신 하나님이었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신앙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롯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고대하다가 자기 장막문에 앉아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계속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을 열어놓고 고대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나 동일한 시대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심판하러 보낸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그렇게 고대했다는 거예요. 나의 때 보기를 원했다가 만났다. 뭐요?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네가? 이랬다 이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영접했고 롯도 영접했지만 롯은 천사들을 통해서 강제로 소돔성에서 끌려나왔지만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롯의 처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시지 말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우리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딸들과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롯의 딸들 이야기 막 그 애비와 뭐 가늠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이상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늘의 시온산까지 가라고 해도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냐고. 거기는 너무 그래서 못 간다고. 애당초 믿음이 천사가 지시한 곳까지는 갈 수 없는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가려고 하면 못 가요. 지시하신 분이 데려다 놓을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지시하신 분이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절대 못 가는 거고 깨달아야 가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믿어지면 믿음이 화합되어지면 가는 거예요. 이미 이런 꿈을 같이 꿨으면 이미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때에도 벌써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까지 찾아가셨는데 우리 세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찾아온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나에게 오시지도 않는 예수를 왜 믿어? 허공에 구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 절대 영원토록 안 올 거라니까. 영원토록 안 올 거예요. 예. 안 오실 예수를 계속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를 왜 안 믿어?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 입에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매 세대 우리 때 자기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매 세대에 부지런히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당연히 박해받게 돼 있어요. 왜? 그때 당세 세대 사람들이 사고하는 너무 안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보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아니 그럼 아까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믿어졌으면 이미 말이요, 그 성경 이런 것이다, 이걸 믿어라 막 이렇게 말씀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육신 있고 말이야, 여기 신림동에 여기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늘의 성에 들어갔냐고 말이야. 그러면요 성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을 성취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적 증거를 하면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믿지. 뭐 깨달아야 뭐 비추어야 믿지. 오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깊은 곳에까지 완전하게 참빛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올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올 거예요? 햇빛하고 올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 땅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육체이다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이래야 영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점 하나를 봐도, 획 하나를 봐도 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약속하신 육체의 날수가, 육체로 사는 동안 버림받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날수가 120년 만에 하나님이 버렸던 육체를 찾아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버림받은 육체로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육체는 썩게 마련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실제 생존 날수는 노아의 때는 뭐 천여년 직사한 때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되어 있어요? 25장 7절 8절에. 빨리 찾으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왜 저기 나를 쳐다봐요. 형님 자매님도 이 성경을 확인하셔야지. 175세요. 네. 자, 읽어보세요. 거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175세나 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은 영적인 숫자인 것이지 인간들의 날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120이라고 하는 완성수를 말한 거예요. 아까 모세 70 아니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80세부터 40세까지는 덤으로 산 거죠. 강건해도 80세밖에 못 사는 걸로 계시를 받았는데 실제 본인이 살기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80세부터 나머지 40년 동안은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살았는데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야, 오늘 이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강건해지셔가지고 80세에서부터 120세 사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는 것도 밥 한 숟갈 먹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혹시 전화 안 올까? 올해는 누구를 만날까? 주님께서 오늘은 누구를 붙여주실라는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런 인생을 오늘부터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밥을 먹어도 눈을 떠도 주님 오늘 나를 숨을 안 거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으면 당신이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 앞에 계수되는 나를 오늘 하루를 살기 바라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말하지 않고 당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면 꼭 해야 될 말 하게 해주세요. 불필요한 말 다 빼고 이런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하시고 모세의 80세 이후 120세까지 인생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후로는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이 오는 거다 말이야. 그런 영을 받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동행인 거예요. 내 멋대로 막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마귀와 동행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아를 따라 나 혼자 사는 건지 이래놓고 나서 난 주와 동행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오늘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이 베드로가 앞선 선진들이 온통 그것만 생각했던 것처럼 주여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내 호흡을 거두가시지 않았으면 나에게 당신이 뜻이 있으면 이 일을 날 통해서 당신 하십시오. 이렇게 꼭 이런 전도자로서 인생을 꼭 이게 책임을 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날수 기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숨을 붙여준 덤으로 주신 기간 나 같은 놈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죄과를 생각하면 벌써 데려다가 팔로 차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숨을 붙여놔줬었겠어요?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힌 것처럼 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네. 너무 신박해지는 것 같아서 이삭 몇 살 살았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87세요. 창세기 38장 3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읽어보세요. 이삭 몇 살 살았나? 147세야. 사라가 187세. 이삭이 몇 세 살았어요? 180. 이삭은 180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 예, 147년을 살다 죽었어요. 창세기 47장 28절에 있어요. 왜 내가 사람들이 나이를 이렇게 선진들의 나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20년이 되리라 한 말씀이 인간의 생존 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다 대부분 1000여 년씩 900 몇 살씩 살던 때예요. 그러나 그 후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200년 미만, 100년 이상 200년 미만을 살던 때예요. 이렇게 요셉은 10세. 예, 110살 살았어요. 그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정신 들여서 들으라고 일부러 내가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날수를 상걸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의 날수를 생명책에 분명한 날수를 계산해 놨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도 생명책이라는 게 생명의 말씀이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이 책에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수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을 사시라고 선진들의 나이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뭐 성경 뭐 숫자로 외우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지식적으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죠. 자, 민수기 10장 36절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성경 찾아 읽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36절 읽습니다.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사울 길을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진을 할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또 함께 오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 말 알아들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의 사울 길을 우리 주님이 앞서서 가셨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만 내가는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오셔서 나를 사울 길을 동일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얘기하느라 그래요. 여호와가 사람을 버리고 떠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사울 길을 앞서 가실 때는 인도를 위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진 장소로 또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다음 장소까지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일이라는 보장은 나는 없어요. 주님께서 늘 주님이 앞서서 가셨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동일한 길 가자고 할 때 순순히 따르고라고 그 앞서서 보여주신 것이죠. 표적으로. 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천만인들을 함께 인도해서 이제 가시를 바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광야길 전 기간 동안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매번. 이번에는 이제 사무엘하 우리 지금 사무엘하 말씀 나누고 있는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니라. 왕이 왕궁을 비고 유랑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궁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다시 회복시켜 줬을 때 모든 백성들은 왕을 궁으로 다시 돌아오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임당하고 장사되고 했지만 성령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일단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요. 이번에는 시편 7편 7절 자 거기 있겠습니다. 시편 7절 7장 7절 7편 7절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두른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뭐 이렇게 빙빙 두른다.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위라는 것은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예, 돌아오소서. 이게 하여튼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이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의 약속이 왜 그런다고요? 노아의 때 버리고 떠나셨지만 12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온다라는 암시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아까 시편 90편에서도 모세가 그 기도했죠. 여호와 여호와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죄 때문에 뜨거운 콧김 불바람을 불어서 인생의 고난의 길을 살았지만 80년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호렙산에 오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너 섰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신을 딱 벗고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섰을 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떨어지면 즉시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나머지 이것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다 끝난 날이 오늘 이제 말하잖아요. 오늘 다 끝나고 부활 생명을 사셔야 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을 강화시켜 주시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또 눈을 떴는데 주께서 나를 생전 세상에 남겨놔 주신 것은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영혼만 얻어도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나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이 와서 뭔가 자꾸 말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긴 거다. 사람을 그냥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엉뚱한 사상과 엉뚱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영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내 듣지 않으시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그럼 심판이잖아요.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풀이 아침에 꽃을 피워서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저녁에는 다른 풀이 되어진다 그랬는데 이것이 육체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 육체의 인생의 날수를 육체로 살다 죽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을 감동하시고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거 이제 세상에서는 덤으로 산다 그래요. 덤으로 다 사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올해는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전도를 꼭 오셔야 되겠어요. 천하를 한 번은 얻어야 되잖아요. 5천하 얻으면 더 좋고 10천하 얻으면 더 좋고 그거는 얻은 만큼 다스릴 거예요. 얻은 만큼 다스리거나 다스림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기왕이면 다 다스리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다스리려면 뭘로 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말씀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다 이끌어다 놓고 아담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첫 아담 처음에? 네. 아담을 통해서 아내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공급이 오는 거예요. 몸으로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나는 여자인데 그래요. 여자도 괜찮아요. 여기에 오시면은 여자도 괜찮아요. 이제 언제는 또 여자는 안 된다고 또 있던지.
예. 다 머리를 붙들면 반드시 머리로부터 공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들이 다 그 마디들이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여튼 한 사람씩은 최소한 하셔야 돼요. 한 사람씩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저 자료에 해드린 계시록 2장 11절로 2절 1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은 데서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이미 나온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 얘기다. 육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표적이죠.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실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에게 갈대와 같은 자를 주고 나서 그 갈대와 같은 자로 성전을 청량해라 그랬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놔둬라 이거예요. 네 개의 덮개로 이렇게 뚜껑이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수를 하지만 계수되는 방법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어요. 계수를 하지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거짓으로 드는 사람. 아예 뭐 성전 마당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이방인들에만 있어도 다행이다 이러면 뭐 그럼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고. 유대인 아니 이방인의 뜰이 아니지 이스라엘의 뜰이지. 아니 이방인의 뜰에 있으나 이스라엘의 뜰에 있으나 거기가 거기 있지. 쫓겨나가지고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통상하고 사는 주제에 뭐 그것이 뭐 자랑이라고. 예. 마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마당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지막 계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마지막 청량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거기 그라는 걸 빼시면 안 돼요. 그냥 천년이가 아니라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23장 하반부에서 예루살렘의 딸들 보고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이방 가운데 구원 얻었다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게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방인의 때 끝에 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시대 때 구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고,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내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자기 세대 가운데 매 세대에 채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 수가 다 차고 나면 이제 혼인집 문이 딱 닫히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가지고 이건 이단들이 나와서 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한다 하면서 이제 박해를 대대적으로 하는 때가 오겠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 시대가 종결된다 이거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종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요?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버려둠을 당한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흐려질 수가 있어. 1000년 동안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성경을 멋대로 푼다고 말이에요. 멋대로 푼지 아닌지는 이제 내일 가면 이제 증명이 날 거예요. 내일 가면. 오늘은 거기까지 하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못 하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이라 해서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자손이라 해서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말씀에 붙잡히는 노선에 있는 사람은 수가 많지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맨 첫 번째 그 가장 좋은 부활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건 부활이요 생명은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부활된 사람들도 구약 백성들 중에 있고 누구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어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겠죠. 그 성에 들어간 자는 수가 적다 이거예요. 구약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지옥 간 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뱀 자손들, 뱀 자손이야 지금. 거기는 뭐 여자의 자손, 뱀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또 그렇게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손이나 새끼나 뭐 후손이나 똑같은 소리지 뭐. 그게 그 말이 그 말인데 선지자 노릇 선자들이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면서 허송세월을 한 사람들의 벌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의 벌과 똑같겠어요? 가령 누구를 벌을 준다 그럴 때 직접적으로 그 나쁜 짓을 한 놈을 벌을 주는 것과 그게 나쁜 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를 그냥 못시켜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경찰서에 같이 엮여서 가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럼 아니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난 잘 모른다고 지금. 이런 놈을 벌하는 것과 같지는 않겠죠. 벌을 안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상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상도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상 준다 이런 사상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표대를 잃지 말고 향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지만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경쟁은 왜 시켜요 그러면요. 내가 다 잃었담도 아니야 얻었담도 아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육신 입고 있을 때는 아직 나는 지금 말이야 완성된 게 아니다 이러는데 오늘 기독교계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은 불안하면 그 구원이 시원찮은 구원이라고. 누구 구원이 시원찮은데? 자기네들은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90%는 내가 볼 때는 구원 받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초보의 구원밖에 갖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주님의 날을 맞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어느 때든지 한 시대에서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이제 내일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매 시대에 자기 대대로 자기 세대에 구원을 얻되 완전한
구원을 얻은 소수의 무리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